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7월 2일 맥주 감사절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고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는 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넓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박수치며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에게 넓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옷간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넓은 바다로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시 한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기름 바다로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은혜의 바다로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풍성한 은혜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좌 위 어린 양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
찬양해 보좌 위. 다시 한번 우리 손들고 그는 존귀와 영광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시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예수는 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한 번 더 그분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목자 되시는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삶 가운데 주님께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산중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려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주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울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주의 사랑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형성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가 진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늘 우리 삶 속에서 독수리 눈동자같이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지구 각 촌에는 어려운 상황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상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아직도 그 여파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직장과 삶의 터전도 회복이 더디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베트남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이곳 호치민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께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건강치유로 한국에 계십니다. 목사님 건강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한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적 예배는 주일 새벽 수요 금요일 예배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히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일학교 예배와 각 목장들이 비록 방황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교류와 각 부서들이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망교회가 믿음을 더욱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 주님께서 그 진학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타국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생활로 또는 군복무로 떨어지는 한마음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장수덕 선교사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히 선교사님 사역 위에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쁜 선교적인 체험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4절 신약 16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기록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기서 나갈 때 날 아래에 먼지를 떨구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저달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지나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장승 목사님 예수님 이름을 높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동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이 이제 베트남에 처음 오는 시간이고요. 호치민에 처음 와서 맡게 되는 첫 번째 제 생애 처음 주일입니다. 이 처음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또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층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사세요. 네.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제 레이스 코스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성경에 보면 커리큘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했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내 삶에 달려가라고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여정을 이제 잘 마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짜주신 인생의 커리큘럼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준, 내가 너의 인생에 허락해준 인생의 커리큘럼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나는 이제 상 받을 그런 준비만 하면 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켰다. 내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커리큘럼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비결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다름질을 향방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방향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달려가야 될 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마무리하기를 잘 이렇게 졸업하기를 원했던 인생의 커리큘럼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짜주신 내 인생의 커리큘럼을 잘 마무리한 것이 그가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이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 일을 잘 마무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간다고 할 때 쓰는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이력서라는 뜻도 있어요. 자, 내가 쓰고 있는 내 인생의 기록들,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인생의 여정의 흔적들 속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커리큘럼이었다. 하나님이 짜주신 인생의 여정에 순간순간 겪어내야 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방향이 있으셨나요? 향방 없이 막 적다 보니까 난 도대체 뭘 추구하면서 살았지? 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신가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인생의 커리큘럼을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셨던 그 장면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보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저희가 읽었던 14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도 똑같이 이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보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나는 한 단락, 한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이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 접속어는 헬라어에 이제 까이라고 하는 접속어를 번역한 건데, 원래는 이 말이 그리고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and라는 뜻도 있고, 혹은 또는 뭐 or이라는 뜻도 되고요. but 그러나라는 뜻도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and가 아니면 but, 그리고가 아니면 그러나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앞에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영어의 for와 같은 앞에 일이 이유가 되어서 생겨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의 이해가 나와요. 첫 번째 이해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이렇게 여러 촌에 보내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또 전도 훈련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인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도 막 치유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전에 갈릴리를 돌아다니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고향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을 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라고? 저 사람은 옛날에 누구? 우리 동네 같이 살았던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가 몇 명이 있는데 쟤네들은 나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걸러서 이런 말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욕을 했다 이런 느낌을 아무도 못 받으시는데, 그 문화로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애비 없는 자식,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애비도 없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죠. 비아냥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길 만큼 예수님께서 참 어려움을 겪으셨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그 나사렛과 갈릴리라는 동네를 떠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갈릴리와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갑자기 넓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일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모든 촌에 어떻게 동시에 다니죠? 자,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일을 이제는 이 좁은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런 표현처럼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일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모든 촌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선교주일이 되면 부르던 그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그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쪽에 이러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아마 동쪽으로도 보내시고 서쪽으로도 보내시고 남북 여러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일을 하나씩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혼자 가라 그랬으면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혼자 음식점에 가가지고 뭘 시켜 먹으라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둘만 같이 가면 어때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라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 그런 의도로 보내셨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만드시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고립되어서 혼자 정말 외로움에 찌들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을 처음 하고 계셨다는 거죠. 둘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신 숫자였어요. 그리고 둘이라는 숫자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이기도 한 거죠. 둘이라는 숫자는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단위이기도 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하면서 1 플러스 1이면 1 더하기 1이면 2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단위, 이 둘씩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노 선교사님 부부를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마음속에 재밌게 생각한 것은, 이제 남편 선교사님과 아내 선교사님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데,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남자 선교사님은 시골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신 분이고, 여자 선교사님은 굉장히 서울에서 부잣집의 딸로 이렇게 자라신 분이죠. 그러니까 물도 설거지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 분, 지금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마치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 정말 고우신, 귀티가 나는 그런 부잣집 따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기가 없고, 그 다음에 온갖 깨끗한 것하고는 먼 지역에서 밀림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저 밀림에 들어가서 전기도 없는데 가가지고 조그만한 옛날 등산할 때 쓰는 그 버너 하나와 코펠 하나가 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선교사로서 누릴 수 있는 주방 기구인데,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주님처럼 잘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험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다는 저 말씀처럼 한 분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또 다른 분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목사로 살지, 차라리 목사님이 더 이렇게 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왜 힘든 삶을 살려고 해? 그냥 미국에서 공부도 했으니까 그냥 교수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이러면 되는데 굳이 또 그런 걸 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느냐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일이 되면 좋겠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갈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겠구나. 혼자가 아니니까 의지할 수 있겠구나.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가 있으실 거예요. 인생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좋은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그랬죠. 그들이고 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으로 잘 무장되지 않아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들이 많고 또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네팔과 태국이라는 세 나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살 때 그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저기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국립 모스크인데요. 국립 모스크에 들어가려면 이제 여자분들은 다 그 히잡을 쓰거나 부르카를 하거나 머리를 가려야 되죠. 저희 막내를 데리고 이제 저기를 갔어요. 저기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저 모든 그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 저 창문 같은 저기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은 딱 이겁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와 모하메드, 알라, 모하메드, 알라, 모하메드. 그 다음에 벽면에다가 다 그걸 적어놨어요. 이제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모하메드는 유일한 메시아다. 그거를 잔뜩 적어놨죠. 하루에 5번씩 저 모스크, 모든 동네에 있는 모스크에서 기도를 알리는 그 아잔이라고 하는 노랫소리 같은 기도소리, 기도를 부르는 그들의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은 그냥 해석을 해보면 알라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알라가 위대하다. 모하메드는 유일한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루에 5번씩 365일을 매일 그것을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 저 땅이었어요.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믿었던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교인들이 뭐 개종을 하거나 이럴 자유는 없는 거죠. 반대는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건 되지만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국가가 이제 잡아가는 거죠. 뭐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뭐 매를 때리기도 하고 심하면 이제 뭐 납치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도 생겨나는 거죠. 너무 평화롭고 와, 뭐 잘 사는 나라네. 이 동남아시아를 둘러보면 잘 사는 나라네 하지만 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렵고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부모님들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슬람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 반대는 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 나라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이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뭐 영상 같은 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 나라는 차별 정책을 벌이거든요. 무슬림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살 수 있게 혜택을 주는데 무슬림이라면 그냥 일반 사람은 1억을 줘야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죠. 무슬림이라면 국립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쿼터가 있어요. 몇 명 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슬림이라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직장 자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 나라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네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힌두교의 나라예요. 네팔의 왕궁들에 가보시면 모든 곳이 다 여러 힌두 신상들의 조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뭐 골목골목이 다 힌두교의 신들을 섬기는 사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팔은 살아있는 여자 신도 있죠. 꾸마리라고 하는 저 여신도 살아있는 여자아이가 신으로 추앙받는 일도 있어요. 꾸마리가 되면 국왕도 뭐 그 나라의 대통령도 신이기 때문에 저 여자아이 앞에 가서 이렇게 절도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뱀, 뭐 굉장히 강력한 신으로 섬기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각품상들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양을 조각해 놓은 것들이에요. 힌두교 사람들은 남자도 여기에 이렇게 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하고 다니는 것이 뭐 이렇게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닌데 처음에는 이렇게 예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저 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제3의 눈이라고 불러요. 눈이라고 불러요. 이게 눈인 거죠. 지혜의 눈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신의 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네팔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딱 모으고 나마스테라고 인사해요. 자, 신에게 인사할 때는 머리 위에다 손을 올리고 나마스테,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동급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여기 코 눈앞에서 자기보다 조금 이제 뭐 어리거나 하면 이렇게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위에다가 하면 이제 신이구나. 그런데 나마스테라고 하는 인사말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로 가득 차 있는 저 나라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 거의 뭐 힘든 거죠. 저건 분명히 불교 사원인데요.
스와얌부나트라는 힌두교와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뭐 비슷하기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교의 사리탑 같은 건데 저 탑의 모든 면에는 조그마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또 다른 신상들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상도 많죠. 네팔에 가보시면 힌두교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불교의 발생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교 그 유명한 유적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불상도 많이 있어요. 근데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마치 사촌지간처럼 그 나라 사람들은 두 종교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힌두교는 모든 게 다 신이니까 뭐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불상, 부처도 그냥 힌두교의 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태국은 불교의 나라죠. 우리나라는 불교가 오래 우리나라를 지배하기는 했지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대승불교.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부처의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들, 부처의 가르침에 아주 그 정통해서 이렇게 뭐 묵상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불교가 태국 지역에 이렇게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불상을 보시면은 약간 검은 모양이잖아요. 검은 색깔이잖아요. 왜 저렇게 해두는 거냐 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할 때 금가루를 사요. 금가루를 사가지고 저 불상에다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저 불상이 다 금색으로 바뀌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가루를 바르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잘 이렇게 광을 내고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불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태국이라는 거죠. 이 태국에 가서 하나 참 재미있게 본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불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큰 코브라가 불상과 함께 있는 이런 장면의 불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동남아시아의 소승불교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보자마자 약간 소름도 끼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힌두교 사람들이 불교를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 이런 거구나. 소승불교 안에서 보면 그냥 코브라를 신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뭔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구나. 성경 우리는 뱀 그러면 사탄 뭐 이렇게 딱 연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친숙하구나. 뭔가 오래 사는 동물, 힘이 센 동물, 오래 사는 나무, 뭔가 이렇게 병이 안 걸리는 뭐가 있다면 다 신인 거죠. 그런 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거, 더군다나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특별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가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그 태국에 와포라고 하는 사원에 가시면 이렇게 누워있는 부처상이 있어요.
저게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불상이거든요. 누워있는 부처상 중에서. 저는 이제 쉬고 있거나 자고 있는 부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이제 석가가 그 독이 든 음식을 먹고 나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그런 불상이에요. 저기를 보고 나오면서 저희 막내딸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한 신들을, 거짓 신들을 많이 믿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 깨닫게 하신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너무 많은 신들과 너무 많은 사원에 가니까 어디를 가면 이제는 사원은 더 가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하던 아이의 입에서 한마디 불쑥 튀어나온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운 곳이라면 특별히 그곳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런 명령들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권능은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현지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행을 떠나면서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거, 배낭을 준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좀 지혜롭지 못한 일 같잖아요. 준비를 다 하고 가야지 불편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딱 하나, 영적인 권세는 내가 너에게 줬어.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은 현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저희는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필요한 돈을 왕창 저에게 주시고 영적인 권세는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는 주시고 필요한 것은 현지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어떤 집에 머물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딱 했는데 누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와,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났어 라고 나오겠죠. 그죠?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일어났어. 이런 말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이만큼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귀신이 막 나가더라.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았더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쉬우냐 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막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막 그냥 병자가 났어. 그러면 다 그 집사님 쪽으로 몰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와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결론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고백을 보면서 깊은 마음의 도전과 감동을 느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계세요. 이민자라는 거죠.
뭐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디아스포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고향 마을, 뭐 나사렛, 갈릴리라고 하는 자기에게 익숙했던 지역, 뭐 내 고향 마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떠나서 보내신 곳,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내가 여기 왔을까? 물론 뭐 교육 때문에 왔어요. 아니면 뭐 비즈니스 때문에 왔어요. 아니면은 무슨 주재원으로 뭐 여기 오게 됐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익숙한 곳, 내 고향 마을, 내가 살기 편한 거, 내가 뭐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떠나서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에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재원이시면 주재원으로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업가라면 사업가라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1조와 맥주 감사, 건축, 장학, 목장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교회에 속한 사업장들과 직장 각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환우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유학 중인 학생들과 공부 중인 청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고3 수험생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2023년도 상반기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말씀은 우리 GP 선교회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신 장두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는 말씀 사경에 장영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송 후 장동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